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히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스루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스루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서서 거하며 그 땅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버넛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담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여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선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오늘 본 말씀은 17장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했고 7절 말씀에서 23절까지는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된 신학적인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을 보시면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히맛과 스발와임에서 각처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을 이민 정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민 정책을 쓴 이유는 그 나라의 민족적인 단일성을 깨뜨려서 그 민족이 단합하여 그 아시리아에게 정치적으로 반역하는 일들을 막기 위한 매우 일반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라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치 않은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고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의 깊게 읽으셨으면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일들이 두 번 더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고 하니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거기에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1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서 경고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먹기를 거절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설득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마음을 바꾸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거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이 시체를 먹지 않고 그 곁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신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아합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람을 쳐서 이기게끔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죽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람이 임의로 이 아람 왕을 살려주고 약조를 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상 20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선지자 중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수르 왕이 세상적인 통치 방법을 써서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모아다가 이민 정책을 써서 민족적인 단일성을 깨고 종교적인 단일성을 깬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람들 몇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사자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 징조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안은 열려있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본다고 하는 즉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잡아온 사마리아 성에서 잡아온 제사장 중 하나를 보내서
그 땅의 신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신을 섬기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미봉책인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은 지금 그 땅에는 그 땅의 신이 있고 이 땅에는 이 땅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신을 달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온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만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미봉체계. 세상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어떤 신에 가서도 절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슈퍼스티셔스합니다. 미신적이에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신한테 가고 저 신한테 가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일본이 아닙니까? 일본은 그런 온갖 잡신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불교 거기 가서 하고 뭐 이런 온갖 잡신들이 만연한 땅이 일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프래그마티즘입니다.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프로미스를 쫓아갈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죠. 요즘 한일 관계가 상당히 너무 조금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이 극동 정세가 너무 위태로운 것 같아요. 참 인간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국익이란 말이 참 좋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악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도덕성이라 생각합니다. 나라 간에도 도덕성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가 그냥 고무줄 당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어저께 제가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제 표기 컴퓨터 화면에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이렇게 먼저 제가 보게 되는데 거기 한 일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요즘 한일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독도 문제라든가 여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31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제암리 교회라든가 아니면 서대문 형무소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쇼핑하고 불고기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한일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진지한 일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 댓글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을 정말 미운데 이런 사람을 보면 미워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온갖 정말 종교다원주, 종교 백화점이 바로 일본인데 정말 일본의 기독교를 위해서 일본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거기에는 작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진실하고 진지한 크리스천들이 일본 또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29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자신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발아하셨어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트 하셨어요. 근데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단 말이 29절에 한 번,
30절에도 만들었고 31절에도 만들었고 우리 번역에서는 5번 나타나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6번 반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내 필요를 얻으려고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에이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섭리와 목적대로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 때 행복이 있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 때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 돼서 살게 되면 자꾸 뻐그러져요. 관계들도 흐트러지고 일도 자꾸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34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은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멜팅 팟이 된 거예요. 각기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멜팅 팟이 됐어요. 요즘 시대가 멜팅 팟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짬뽕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이때보다 더 극악하죠. 완전 멜팅 팟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멜팅 팟이 된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비인격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34절 말씀을 보시면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멜팅 팟이에요. 여기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가 사실은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Who we are.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What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가서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셨어요. 그리고 친척 친족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서 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고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승리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